금요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물론 기도회를 인도하긴 했지만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11월 달은 정책당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금요 철야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고 있어요. 허무와 비탄과 공허와 이게 죄를 지은 인생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오늘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이 허무와 공허를 정복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전체는 보았도다 아니면 보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오는데요. 이 보다라는 동사 4가지로 이 인생의 허물을 정복시키는 것, 인생을 더 비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내집에 한번 이렇게 잘 사는가 한번 보러 갔대요. 그런데 딸이 너무 가난한 지하 단칸방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살림살이도 변변치 못하고 그렇게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갔다가 딸이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그 창 너머로 딸을 보고는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오면서 변변한 살림살이도 변변한 집도 마련해주지 못한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대요. 이게 이제 보았기 때문에 느끼는 비참이죠. 그죠? 우리 인생들은 뭔가 보고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이 더 정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 보았으면, 보지 않았으면 그 가난하게 사는 딸의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가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인생이 비참한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건데 어떻게 한번 잘 사나 해준 것 없이 시집 보내었는데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사나 하고 한번 찾아가 봤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비참함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과 비참을 정복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학대받는 인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생의 수고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 그 수고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재주가 많은 그 사람들이 시기함을 받아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것을 또 이 전도자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본 게 뭐냐면 사랑하고 수고할 대상이 없이 수고하는 열심히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을 보고 비참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보았도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권력의 무상함, 지혜와 영광과 권력의 무상함을 보고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대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 안에 놓여 있죠. 그래서 갑은 한없이 을을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홍대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5년 동안 가게를 열심히 일구었는데 가게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 가게 때문에 주변의 상권들이 다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나가래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이 을에게 하는 행포죠. 그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 물질이 있으니까 다른 이들을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한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학대라 그럽니다. 학대받는 인생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더 인생의 하찮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늘 야단을 맞는 큰아이보다는
야단을 맞는 형님이나 언니를 보고 자란 동생이 더 심한 상처가 있대요. 늘 불안에 쪼이는 거예요. 이게 큰 아이는 부모가 매를 들거나 야단을 한번 맞으면 그냥 속 시원한 게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가서 손바닥을 맞는데 그냥 맞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큰 아이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줄 서 있는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언제나 손바닥 맞을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맞았습니다. 제일 먼저 맞아야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보고 자라는 사람도 학대받는 사회에, 자기는 학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비참함과 허무가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킬링 필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정말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는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람 마음속에 다들 죄책감과 이 비참함과 허무가 이렇게 몰려 들어왔다 그래요. 왜? 인생이 하찮게 대우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철학 사조 중에 들어왔던 사조가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철학 사조 중에 어떤 거냐, 허무주의가 들어왔다 그래요. 인생이 하찮게 대우받는 것, 인생이 그 어떤 대상보다도 하찮고 비참하게 대우받는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나도 하찮아진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나도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학대할 대상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도, 일 못하는 밑에 부하 직원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학대하고 싶잖아요. 야단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떤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면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남을 잘 대접하면 자기도 그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학대받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학대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아직 해 아래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학대받는 삶과 인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적들이 다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거치고 험한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 학대받은 흔적,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학대받는 모습을 보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어요. 90이 다 돼 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 따뜻한 방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나는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모진 매도만은 맞았어. 이제 자기 부모님이 딸인데 계속 딸이었대요. 아들을 막내가 이게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사님 말로는 꽤 많았대요. 꽤 많았는데 딸로 태어난 죄 때문에 늘 구박을 받았대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설거지도, 그리고 밑에 동생이 잘못했는데 모진매를 자기가 맞았고, 동생이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고 오면 부모님은 언제나 자기를 때렸대요. 왜 동생을 말리지 않았냐고, 왜 동생을 잘 보호해 주지 못했냐고.
그렇게 늘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80이 다 돼간 80이 훌쩍 넘어서 90이 다 돼간 이 권사님이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에게 준 이 학대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손녀만 끔찍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는 손자는 좋아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속으로 밖으로 겉으로 좋아한다는 표시를 절대로 안 한다 그래요. 왜? 손녀에게 그 아픔을 물려주기 싫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대받는 것, 그것은 오래도록 상처가 남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보 온달 옆에 평강공주가 없었으면 이게 나라를 구하는 온달 장군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보였겠죠. 바보 짓을 할 때마다 평강공주가 구박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정서적인 폭력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랬으면 온달 장군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들이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대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제2의 온달 장군은 제2의 온달 장군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학대받는 인생들을 보면서 위로자가 그들에게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로자를 삼든지 누군가는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참 위로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까? 학대받는 인생, 우리는 이 험한 땅을 살아가면서 학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대를 피할 수도 없고 학대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 때마다 그 오래도록 남는 상처, 죽은 자가 더 행복하고 죽은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던 이 전도자의 이 고백처럼,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금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았어. 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위로자를 삼지 않으면 학대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많은 그 삶을 살 건가? 그죠? 이 나이 많은 그 80을 훌쩍 넘긴 그 권사님처럼 눈물 많은 삶을 살 건가? 권사님도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단이죠. 나는 더 이상 그 차별과 학대의 역사를 내 손주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것이 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위로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대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았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유명한 학교 깡패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로 주먹은 조그만한 녀석이 교회 수련회를 왔는데, 교회 수련회를 와서 수련회 오면 이 친구들의 재미가 뭐냐면 담배를 한번 피는 거예요. 왜 수련회 와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가 그렇게 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옥신각신하면서 한 너댓 명이 왔는데요. 너댓 명이 왔는데 목사의 눈을 피하고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서로 한 모금 더 빨겠다고. 그런데 이 제일 힘 약한 녀석이 자기가 한 모금을 더 빨겠다고 그 유명한 깡패 담배를 빼앗아서 자기가 쭉 빨아당긴 거예요. 너무 심하게 빨아당겨서 이게 담배가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깡패 같은 친구가 팍 때려버렸는데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자기도 그렇게 세게 때릴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한 불러다는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다닐 때 자기도 너무 왕따를 심하게 당하고 늘 맞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왕따 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왕따 시킬지도 몰라. 내가 때리지 않으면 내가 힘없는 아이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 시키고 나를 때릴지 몰라. 그래서 이 친구는 애를 때리면 더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절대로 무시 못하게. 학대받았으니까 학대로 갚아주는 거죠. 학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학대받은 인생은 반드시 학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받은 부모님 밑에 자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학대하든지 학대하게 됩니다. 자기 와이프를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대를 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 학대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학대를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학대가 없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학대를 물려주기 싫다면 여러분 위로자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주가 많아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만나니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번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재주가 많고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뭐 잘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너무 잘났어. 재주가 많고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요. 너무너무 부지런히 인생을 살았는데 이웃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능이 너무 많았어. 능력도 탁월해요.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을 엄친아라 그럽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일마다 뭐든지 다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잘나면 잘난 만큼 견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난 사람들은 잘났으니까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게 내 평온을 얻기 위해서 두 손에 움켜쥐는 거죠. 두 손에 움켜쥐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이 사람들은 실제로 두 손 다 움켜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손에만 있는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그죠? 여러분 한 손에 평온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손은 어디 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나머지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살면서 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좀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매력적이고요.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틈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한 손에만 평온을 쥐고 한 손에 하나님 잡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본즉 너무너무 잘났어. 수고와 재주가 많았어. 두 손 다 평온을 움켜쥐고 재물을 움켜쥐고 성경을 움켜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시기를 받아 불행해지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못났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한 손에 없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너무 못난 게 너무 많아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할 게 없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몸만 축낸대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 평안을 쥐고, 너무 잘난 사람 말고요, 한 손에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냥 아예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몸만 축낸대요. 어느 신문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노숙자 체험하기, 그렇게 해서 노숙자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갔대요. 한 일주일 정도 안 씻고 안 먹고 그냥 노숙자처럼 생활하고 나니까
굉장히 똑똑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쯤 노숙자처럼 그렇게 사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아무 의욕이 없더래요. 그 부분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이 없었어, 나는 너무 못났어, 그런 열등감 가지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허물을 더 증폭시킨대요. 홀로 살면서 끊임없이 재물을 긁어 모읍니다. 상속해 줄 자녀가 없어요. 보통 히브리 사회는 상속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돈을 일구는 거예요. 자기가 모은 재산에 대해서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고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할 방향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긁어 모으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그곳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생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 인생의 행복감은 대부분 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명예가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인생의 대부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오는 건데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만한 힘이 없을 만큼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긁어 모으지만 이 긁어 모으는 것을 흘려보낼 대상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인생이 좀 못났더라도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옆에 누군가 알콩달콩 살아갈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친구보다 동지가 필요한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인생을 살면서 옆에 동반자처럼 쭉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하대요. 제가 한번 한국 책을 제가 한번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평생 평생토록 그냥 무기징역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글을 썼어요. 이게 글을 신영복 교수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사색을 해서 글을 쓴 거예요. 자기 형수에게 보낸 편지, 형님에게 보낸 편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글로 이렇게 책으로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감옥에서 한 40여 년을 살았는데, 한 30여 년인가요? 살았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이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겨울에는 함께 있는 그 여러 명이 사는 그 감방이 너무너무 좋대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옆에 사람이 난로인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꼭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대요. 너무 더웠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 더운 여름에도 옆에 사람을 보면 불덩이잖아요. 보기 싫었어. 옆에 가까이 싫었어. 뚝뚝 최대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방에 가는 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 뜨거운 감방 안에서도 완전히 냄새나고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푹푹 찌겠어요?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거기도 화장실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냄새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도 모두 다 독방을 가는 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나하고 참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저 사람만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없어져도 내 마음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금요세라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형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형님 집에 한번 갔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형님 집에 갔는데 형님 집 벽에 의왕이 붙어 있더라고요. 액자 의왕이라고.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저 벽에 액자 의왕이 붙어 있을까?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한참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고기가 조금해요. 제 생각에 그 구피라는 물고기였던, 구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만한 물고기였어요. 열대어였어요. 열대어인데 한 마리가 다 손가락 한 마디만한 물고기가 있는데 한 마리가 손가락만한 거예요. 되게 못됐어요. 이 고기가 조그만한 물고기를 막 이렇게 이게 막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래서 형수님 보고 제가 물었어요. 형수님, 저 고기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작은 물고기 천적이래요. 아니 형수님, 천적을 왜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저 천적이 있어야 작은 물고기가 병들지 않는데요. 그 천적이라는 그 큰 물고기가 없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어서 운동을 안 한대요. 그러면 병들고 그럼 죽는데요. 그래서 천적을 한 마리 탁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수고해 무자식이 상팔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어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있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음에 어쨌든 못났든 잘났든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있음에 행복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증폭시키는 게 뭐냐?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겁니다. 가난하여 감옥에 있는 사람, 어떤 젊은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 영웅이었겠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감옥에 있던 소년이 왕이 되었어요. 그는 모든 백성이 열광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왕은 늙은 왕이었어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런 왕을 이어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가난하여 감옥에 갔다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간 것 같아요. 가족이 다 연좌제에 엮여서 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백성의 호프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닮고 싶은 롤 모델 아니었겠어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후에 치리하는 자, 그가 이제 드디어 죽었든지 아니면 왕위에서 쫓겨났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후에 오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같도다. 후에 있는 굉장히 영웅적인 왕이 있은 후에 그 뒤에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앞에 왕의 모든 업적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보았느냐? 이 전도자는 무엇을 보았느냐? 권력과 영광과 지혜의 무상함, 그것을 보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과 갈채가 다 우리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이 쑥 빠져나간 그 자리에 허무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마약 주사를 맞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들, 인기가 최절정에 있었던 영화 배우들, 이게 마약을 맞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지혜와 영광과 권력, 이 명예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싹 그 바닷물에 그 썰물이 빠지듯이 그렇게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면 인생들이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왕이 된 젊은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별 영광을 못 누리더라. 그렇게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